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는요, 고관들과 함께 가되 자신이 이르는 말만 하라고 명령을 하죠. 발락의 환대에도 발람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말할 수 있다고 발락에게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고 길을 정했는데도 길이 막힐 때 좀 당황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또 그 길을 가기를 원했고 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길을 가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끔은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가끔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길을 막으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는 게 무조건 어떤 분들은 아주 확신 가운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잘 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아니라 종종 그럴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길을 가지만 그의 마음은요, 여전히 자기 욕심과 그리고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악한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또 자기 계산 때문에 내가 좀 더 기다려봐, 한 번 더 기도해 볼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자체를 사악한 길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사자를 보내서 그 걸음을 막으시고요. 또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3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은요, 앞에서 나귀가 3번이나 길에 멈춰도 눈치채지를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의 영적인 눈이 열게 하셔서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눈을 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힌 삶이 혹이 있습니까? 또 내가 기도했는데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사악한 길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32절에 보니까요.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러 나왔더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하는 행동 그리고 네가 가는 그 길이 사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죠. 마음의 동기를 꿰뚫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발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 하면서 왔지만 실상은 그의 마음 가운데는 물질적 유익과 그리고 욕망이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하기가 아니었다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하기는 살렸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요, 그냥 사악한 길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죠.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길이 사악한 길이라고 깨달았던 발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깨닫고 돌이키게 되죠.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 말은요, 그냥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비로소 발람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듯 했지만 그 길은 자기의 뜻과 욕심에서 비록된 것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35절에 그런데 조건을 붙이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발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나 경고를 분명하게 했어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발락 앞에서 선 발람의 태도가 어떻게 돼요? 달라졌습니다. 발락은요, 발람을 영접하면서 말합니다. 37절에 한껏 띄우죠.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중간에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요, 내가 얼마든지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너를 존귀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권세를 등에 업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전과 달리 이렇게 말해요. 38절에 보면요.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 말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 그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전에는요, 욕심에 흔들렸지만 하나님 경고 앞에서 마음을 바꾸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요, 막으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악한 길을 끝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서 경고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내가 자꾸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나님 혹시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혹여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말 뒤에 혹시 내 욕심의 기도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원하는 일이 막힐 때 그 막힘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답답함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적인 사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결정이 하나님 중심인지 아니면 사람 중심인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말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결론이라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